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어린 양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부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게 했느냐? 거기 바로 앞에 3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31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될 거다. 나는 이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르게 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그렇게 하라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는 이런 대목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들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버릴 거다. 노래의 32장에서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죠?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고생은 했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이제 풍족하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냐 이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버리실 만도 한데, 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막 하실 만도 한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떠나게 되면 우리 어제도 말씀받습니다마는 누구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하나님 다 앞날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끌어가고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참고 하나님 견디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바벨론 불러다가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그게 또 끝도 아니에요. 70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죄 짓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정말 다리 몽둥이를 하나 분질러 가면서까지라도 그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넘어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노래의 내용이 어떤 거냐?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정의로워요,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공의로우시고 바르세요. 뭐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 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흔들리지 않은, 방황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가도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요. 건강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인생을 살려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요계 중에서 아주 성공한 가수다라고 평가받는 JYP 박진영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을 때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 생각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정말 유명인이 됐고 굉장한 부자가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었고 유명하기도 하고 다 됐는데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지게 돼요. 그만큼 유명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막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예, 부와 명예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막 찾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 하면 존경받는 삶이었어요. 돈 많다고 누가 존경해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존경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 다음에 또 막 찾아 헤매다가 찾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TV 나와서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성경 강의도 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면 조금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을 찾고서야 이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름대로는 막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강의하면서 막 전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단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자기 고백도 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32장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 5절 6절 다시 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고 노래로 지어 부르시게 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징계를 경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며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살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말이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호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짐승이 출몰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뭐예요? 눈동자예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어때요? 뭐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예, 눈을 탁 감잖아요, 눈꺼풀이. 그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는 보호만 하면 연약한 백성 되니까 훈련도 시켰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의 새끼가 막 새끼들 둥지에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았다. 새끼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둥지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절벽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막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도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만 되도록 보호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러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훈련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지금까지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셔서 어떻게 살았냐?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시험에 빠졌을 때,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살게 하셨는가를 돌아보라. 돌아보면 알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뭔가 뜨거움이 사라졌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얼마나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를 돌이켜보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현식 전도사님 목사 안수가 오후 3시에 있고요. 2시에 출발하고 저는 노회 오늘 조금 일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